자빠질 전, 여기서는 자빠질 패, 여기서는 성할 패자인데 여기서는 자빠질 패, 아닐 비, 이지러질 휴. 자, 이 절자는 대죽변에다가 간자에다가 우방을, 우방이 아닌데 이게 사실 병부절이에요. 예. 근데 그냥 막 사람들 소통에 쓰죠, 그냥. 이 부절을 뜻하는 병부절. 의자는 나자에다, 염소양자에다가 나자를 쓰죠. 절의. 청렴염자는 청렴자는 이렇게 쓰죠. 퇴자는 물러날 퇴 이렇게 쓰죠. 자, 여기 절자에 보면은 대죽자 쓴 걸 보면은 여기 대죽자가 우리가 풀초자는 요렇게 쓰면은 여기에 쌍날 철자예요. 근데 요 두 개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제 풀초자예요. 풀초자. 근데 대죽자는 거꾸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본래 대나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연한 죽순이 이렇게 연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하루에도 막 대나무는 보면은 1m도 크고 그래요. 처음엔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풀초자에 반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풀초자 반대로. 요걸 쓴 것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을짝자 쓴 걸 보면은 이렇게 써요. 인변에다가. 이렇게 써요. 요게 뭐냐면, 대죽자 두 개를 이렇게 쓴 거예요. 두 개. 그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갖다가 쓸 적에 주간에다가 썼잖아요. 주간에다가. 그러니까 지을짝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지을짝자를. 요 두이자, 요 대죽자 하나에 요 두이자. 요걸 위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썼지만은 옆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는데 쭉 뻗다가 마디지고 또 뻗다가 마디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대나무의 모습을 취한 게 이게 간꾀예요. 간꾀. 가는 지하라 그친다는 뜻인데, 거기에 사실은 천기와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나무가 대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를 신목으로도 쓰잖아요. 무당들 뭐 저기 하면 막 나무 잡고 흔들고 그러죠. 대나무 잡고. 저 어릴 때도 그런 거 좀 봤어요. 어릴 때에도. 거기에 사람이 그 대나무와 같이 잘 부합할 수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절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부절자가 부합하는 뜻이에요. 우리 병부절 뭐 그러죠?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왕명에 내가 부합해서 어떤 직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디절 하는 겁니다. 마디절. 의자는 염소양자에다가 나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염소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신령한 동물을 얘기한 겁니다. 신령한 동물. 옛날에 순임금 때에 법을 관장하던 분이 누구냐면은 고요라고 하는 분이에요.
순서를 나타내는 위치나 지위이다. 일반적으로 뭐야? 순위표는 어떤 수치를 집계하고 또는 퀴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법을 관장하던 순임금 때에 법을 관장하던 분이 고요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데리고 다니던 역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태요. 해태. 그 해태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둘 사이에 누가 송사가 벌어졌을 적에 누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잘 분간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를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헌부 관리들은 흉배에 보면은 해태 모양을 그렸어요. 해태 모양을.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들어가는 글자 보면 다 좋은 글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착할 선자도 양자 들어가고 아름다울 미자도 양자 들어가고 상서로울 상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죠. 착할 선자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본래 이 글자가 이게 뭐냐면은 양자에다가 이 두 말씀 원자를 갖다가 요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누구냐? 두 사람이 서로 송사를 벌이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이것을 양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거짓말하는 자를 들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계승한 참됨을 계승한 자를 우리는 선인이다, 선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남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선인자가 아니고 착할 선자가 아니고 도를 계승할 줄 아는 사람, 도에 부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자는 뭐냐? 나자는 이렇게 쓰면 이게 손수자예요. 그죠? 손수자. 여기에다가 창과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손에 쥐고 있는 글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있게 되면은 나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나자 갖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은 늘 지혜가 있고 바른 걸 택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의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마땅히 할 줄 아는 거. 의자는 의하라. 마땅의 자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보통 우리가 뭐 오르리라고 하지만은 뭐 뜻 의자로도 해요. 근데 요 의자하고 요 의자하고는 요건 그냥 사람 마음에서 심중에서 나온 생각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여기는 옳고 그름의 뜻이 없는데 여기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한 사람은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의로운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아까 어지린 자는 뭐냐면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근데 의는 잘못한 사람은 치는 거예요. 그냥 벌 주는 거예요. 신상필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공자가 법력에 만물이 막 생하는 그 상을 취해서 인을 붙였어요. 여기는 뭐 곡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잡초도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그냥 다 감싸 안는 마음.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의는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고 하는 거. 이게 의예요. 그 의라고 하는 글자를 공자가 가을철에다가 배당을 했어요. 가을에는 어때요? 만물을 막 죽이잖아요. 하느님도 그래요. 하느님도.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살려주고
뿌리 없는 나무는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하느님이 자비가 있을까? 부처님은 자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게 죽여요. 네, 무자비. 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역이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의자를 썼는데 근데 거기다가 공자가 의지 화야라 화할 화자를 여기다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 의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붙였을까? 이런 걸 주역 공부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네. 자, 청렴념자는 요게 이제 요렇게 쓰면은 집 엄자지요. 집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요것은 뭐냐면 요건 겸할 겸자예요. 겸할 겸. 자, 이 벼화자를 이렇게 써요. 여기를 이렇게 손을 뜻하는 글자. 한 폭이 벼를 손으로 잡은 것이 뭡니까 이게? 이건 잡을 병자죠? 이건 잡을 병자예요. 그런데 두 포기를 잡으면 겸할 겸자예요. 이게. 겸할 겸자. 두 포기를 잡으면 세 포기 잡으면 욕심 많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진면자도 말이에요. 진면자도 요렇게 했으면 이건 위에 점 하나 그은 것은 뭐냐면 이건 용마루예요. 용마루. 여기다가 요렇게 쓴 것은 요건 사방으로 벽으로 네, 바깥과 이게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추위도 막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옛날 혈거 생활했을 때 여기 구멍혈자를 쓴 것은 뭐냐면 요것도 같은 뭐 다 집을 뜻하는 글자인데 요건 속에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혈자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냐면 한쪽 면이 튀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런 것은 관공서에 관련한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써요. 관공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은 집인데 집 안에서 단지 두 포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두 포기. 그래서 요걸 우리가 청렴할 염 이렇게 하는 거죠. 청렴할 염. 우리 저기 옛날 조선시대 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참 500년의 역사를 이어오잖아요. 500년 역사. 그 이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예, 의, 염, 치. 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 때에 엽전으로도 아마 이걸 발행했을 거예요, 아마. 엽전으로도. 이 사회의 질서를 이루고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예요.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질서. 너와 나 질서를 이루는 거. 예라는 글자가 뭐냐, 보일시변에다가 풍성할 풍자 쓴 거예요. 풍대한 도를 이루려면 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풍대한 도를 이루려면 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예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가정이라고 하는 곳, 우리 가정할 때 쓰는 정자 쓸 때 보면 요 집을 뜻하는 요 엄자에다가 조정정자를 썼죠. 네, 조정정자를 썼어요. 가정도 하나의 소사회다 이거예요. 작은 사회다는 얘기예요. 이 정자 쓴 걸 보면 어때요? 흑토자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건 길게 늘어질 인자예요. 천자 아래에 만조백관이 쫙 늘어서 있는 뜻을 갖는 글자가 조정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는 어때요? 부모 아래에 자녀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 작은 조정이다. 이게 작은 조정. 그래서 애비가 애비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울 때에 그 가정의 도가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풍대한 도를 이루려면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예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 중정한 도를 행할 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의라도 행하라는 얘기. 의는 뭐냐면 마땅하게 행하는 거예요. 의는 마땅하게 행하는 거. 근데 만약에 예의 다음에 덕목이 뭐냐? 청렴하라는 얘기예요. 청렴하라. 청렴하면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청렴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힘있게 낼 수 있어요. 시자는 이것도 덕목이에요. 이 사람은 살면서 늘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법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가리는 사람, 염치를 깨트리는 사람, 팔염치. 염치를 감추는 사람, 몰염치. 염치가 있으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후안무치. 후안무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참 느낄 줄, 이것도 군자의 덕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는 늘 바른 것만 행하는 게 군자가 아니에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건 이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자, 퇴자는 이게 물러날 퇴자죠. 물러날 퇴자예요. 여기 퇴자는 그런데 이게 간자에다가 괴이름 간자예요. 간자에다가 갈치자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괴이름 간자는 뭐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날일자에다가 성시자를 이렇게 썼는데, 옛글에는 이게 우리가 볼견자는 이렇게 써요. 눈목자에다가 사람인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옛글을 보면은 요 눈목자가 어떻게 썼냐면은, 옛글에는 이렇게 눈목자에다가 사람인자를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 간자는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볼견자는 이렇게 썼고, 간자는 오른쪽을 바라보는 모습.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영자도 이렇게 날일자를 왼쪽에다 쓰고 달월자를 이렇게 오른쪽에 쓴 거예요. 예? 요건 밝은 빛, 약간 밤을 비추는 빛, 요건 낮을 비추는 빛, 밤을 비추는 빛. 좌양 우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두운 곳을 향한 모습이에요. 이건 밝은 곳을 향한 모습이고 볼견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두운 곳을 향한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폭넓게 얘기하면 내 마음 안을 바라보는 눈, 예? 그렇죠? 눈은 내 뜨면은 밖을 바라보지 밝은 곳을 바라보지만 눈 감으면은 요 눈은 내 안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저 퇴라는 글자 상대적인 글자가 뭐냐면 진이라는 글자예요. 진이라는 글자. 이건 나아갈 진자죠. 저건 물러날 퇴자예요. 그러니까 요 나아갈 진자는 뭐냐면 새가 지금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새가 새추자. 그러니까 새가 아래에서 위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이라고 한다면은 퇴는 위에서 아래로 그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그걸 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퇴직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퇴직한다. 어떤 사람은 뭐 퇴직하니까 이야 아이고 이제 기분 좋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속으로는 슬퍼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예? 예, 이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뜻이죠. 우리 장 선생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 절의 염퇴는 그러니까 절은 범절을 말하는 것이고 마디, 그 마디에 맞게 이렇게 딱딱 끊는 거예요. 의는 마땅히 행하는 것이죠. 청렴 또 퇴는 사양을 하는 겁니다. 절의 염퇴는 전폐비후라. 전폐비후라. 자, 전자는 참진자의 머리 혈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자가 또 되게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전자는 꼭대기 전자도 돼요. 정수리. 머리 정수리 꼭대기. 그래서 요 정자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진자에.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엎어지면 제일 먼저 엎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가 아래에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할 전, 엎어질 전자도 돼요. 제일 위로 뜻할 때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역에서는 이 전자를 이 정수리 영자의 뜻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더라도 머리가 제일 밑에 떨어지는 그 뜻을 취해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자는 삼수에다가 자 우리가 이게 한일자를 긋고 수건건자를 쓰고 쫙 그으면 이건 뭐냐면 무성할 불자예요. 이건 불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하면 이건 저자 시자고 이건 시자고 여기에다가 할자 그냥 쭉 끄면 이건 불이에요. 불이라고 해요. 불.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무성하다. 우리가 저걸 슬갑불이라고 돼요. 옛날에 옷을 입을 적에 사대부 집안 보면 옷을 앞에 천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운 게 있어요. 사실 쓸데없는 복장인데, 그죠?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불필요한 복장이에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 공자도 상을 볼 때 보면 앞에
옷을 드리웠어요. 그건 뭐냐면, 요걸 이제 무릎 가리는 슬갑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무릎 가리는 옷을 얘기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옷을 만드신 근원된 이에게 은혜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을 만드신 근원된 이에게 옛날 사람들은 제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제가 식구를 제가 하지요, 제가. 식사하기 전에, 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식구라고 해요. 저는 속으로 식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아, 식신, 소명, 감응. 옛날 공자도, 반드시 이렇게 제를 지냈어요. 그걸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자에 구할 꽃자. 우리 뭐 기독교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식사하기 전에 뭐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음식을 만드신 근원된 이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한 숟가락을 딱 떠가지고 밥 뚜껑에다가 탁 덜어내요. 그건 뭐냐면 근원된 이에게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근원된 이에게. 우리 옛날 그게 뭡니까? 농사를 지을 적에 새참이 들어오면은 먹기 전에 한 숟가락 떠가지고 고시래 하고 그러잖아요. 이 고시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옛날에 고실씨가 계셨는데 그 고실씨가 농사를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게 한 숟가락 던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고실씨에 대한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제사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 때에도 술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좌집사가 제주에게 술잔을 딱 드리면 우집사가 술을 따라요. 그러면은 제주가 그 술을 담겨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올리지 않고 3번에 걸쳐서 모사기에 부어요. 퇴죽 그릇이면 퇴죽 그릇에다 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요 술을 드실 분은 신주 아니에요? 신의 아니에요? 근데 신의께서 감사의 예를 하는 거야. 요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감사 예를 표하는데 신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제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늘 저 어떤 근원된 이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라는 것은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이해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모든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예법을 보면은 다 근본을 향하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을 향하도록.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사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본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수구초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수구초심. 수구초심이 뭔 뜻이에요, 이게? 이 여우가 죽을 때에, 자기 태어났던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언니, 누나, 오빠, 형님하고 서로 찢고 싸우고, 참 다정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 한 마리 연어도 강에서 태어났지만 수천리 길을 갔어요. 결국 죽을 때는 어때요? 자기 근원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왜 여기 돌아올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끼도 낳고 자기는 가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생명체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근원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원을.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 불자를 썼지만은 이게 이제 성할 불자도 됩니다. 성할 불자도 돼요. 그래서 우리 맹자의 글에 보면 패연하우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비가 그냥 소낙비처럼 쫙 성대하게 풍성하게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패연이라는 말 써요. 요 패자 써가지고 패연하우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빠질 패자예요. 요건 앞으로 엎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요건 뒤로 자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패자가. 얼마나 여기는 위급한 순간이겠어요. 전패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위급한 순간에도 내가 세상을 사랑해야지 하는 요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자가, 이렇게 씁니다. 비자를, 본래 이 비자인데, 주역에서는 이 비자를, 요 비자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상자방자에다가 요 비자를 쓴 거예요. 이게, 왜 그냥 이거 상자방자가 없이, 상자방자가 없이 그냥 비자 써도 될 텐데, 왜 주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요 상자 속에다가 요 비자를 숨겼을까? 뭔 뜻 같아요, 이게? 삿된 마음이 있는 것을 이제 감추는 거예요. 그게 더 안 좋겠죠. 그죠? 더 안 좋겠죠. 아니, 물론 이제 뭐, 부끄러우니까 감추는 것은 당연하겠지, 이제. 당연하겠지만은, 그래, 이건 이제 이게 감춘다는 뜻도 되고 꾸민다는 뜻도 돼요. 꾸민다. 본래 비라는 글자는 여기 새 날개예요. 새 날개. 그래서 우리가 기두자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요건 뭐냐면 새가 날개를 접은 모습이야. 이게. 근데 새가 날개를 폈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요건 접은 모습이고, 요건 날개를 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하고, 마지막, 그거예요. 이게 오를 쓴 자. 새가 날개를 피고 위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새는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만이 창공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자에다가 그런 문자 쓰면은 이 빛날 비자예요. 우리 저 대학에 글에 보면은 유비군자여. 요 비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양 날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 배씨인 사람도 보면은 요 오드이자에다가 요 비자 쓴 거예요. 이게 꾸미는 거예요. 꾸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안으로 정성을 들이고 중용지도에 맞게 행하는 게 속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예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치장하는 것도 예예요.